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참 피해갈 수 없는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없고 죽고 난 후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생, 즉 죽음 뒤에는 새로운 삶이 있다. 더군다나 그 삶이 영원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째 죽음에 대해서 27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얼마 전에도 장례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장례 예배에 오셔서 그 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관을 보게 될 때마다 언젠가 나도 저기에 있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엘리야와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이렇게 쫙 들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30분의 시간만 연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나 돼서 이게 진짜 죽는 거구나 실감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매일 삶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후자가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방에 일부러 해골을 두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나면서부터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이다 라고 그랬고요. 톨스토이도 인생은 가느다란 칡농꿀 줄에 매달려서 바위에 흐르는 꿀을 찍어 먹고 있는데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와서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실존, 그런 존재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인생은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인생을, 시간을 거꾸로 돌이킬 수 없고 결국에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에서 잘 아는 잠언서에 보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교훈을 얻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스승은 책보다도, 죽음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 행동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 뒤에 있을 그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지막을,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질문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먼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그럼 왜 죽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 왜 죽을까요? 건강하지 않아서? 온몸이 막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주사 맞고 나서 진짜 막 맞은 것처럼 아프고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려서? 수명이 다해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정해진 운명 정도로 생각한다? 죽음을 그냥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것이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정도 생각한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넘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생겼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성경은 죄가 장성한즉 곧 죽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적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약해져서 질병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원인은 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원인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움직이는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뭔가? 어떻게 이것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 스파이크가 있고, 그 스파이크가 몸에 붙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찾으니까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가 원인이라면, 죄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성경은 죄의 대가는 곧 사망이다 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뭐냐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더 헷갈리게 됐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죽게 되고,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돕듯이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건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는 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누굴 위해서 대신 죽는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면 그 사람이 나의 죄를 덮었을 수 있도록,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서서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자기의 죄값만 치러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후손, 사람의 죄를 통해 사람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죽음의 원인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결국은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영생 가운데 하나님과 산다. 결국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 쓰러져서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죽었던 육체도 일어나서 육신도 일어나서 영혼과 하나 되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리고 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천국을 향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심판입니다. 27절 하반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마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육체는 잠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마치 요나가요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결코 다시스로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결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한 모든 말과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떤 것 하나도 숨길 게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세상에는요 뉴스를 보면 이 말이 진짜인가 저 말이 진짜인가 긴가민가 하는 게 많지만 저 천국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사였던 그리고 변호사였던 찰스 피니 그가 젊었을 때 한 노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노인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서 질문을 해요. 젊은이, 자네는 법학을 왜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저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좋은 저택에 아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 그 다음은 뭘 하지? 그 다음에는 뭐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겠죠.
그리고 평안히 살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은퇴하고 나면 죽겠죠? 죽고 나면 심판이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심판이 있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심판이 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찰스 피니를 그때부터 훈련시키고 놀라운 부흥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듯이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는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벌, 영원한 벌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에요. 또 하나는 영생을 얻긴 얻는데 영생에 얻는 하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영광에 이르는 그런 심판이에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면 바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영생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상급을 결정하십니다. 그럼 누가 영벌을 받고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 누가 영벌을 받고 누가 영생을 받을까요? 할렐루야? 듣고 계시죠? 네. 누가 영벌을 받습니까? 영원한 멸망.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덮어 가려지지 못하면 영벌을 받게 되지만,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덮어지고 그 허물이 가리워지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결국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씻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로 가려지고 덮어지고 씻겨진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씻겨지지 못, 예수의 보혈로 가려지지 못한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와 섬겨도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 자리에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예수님 발 앞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죠. 예수님, 이런 여인 어떡할 겁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외쳐요. 사람들은 다 돌을 집어쥐고 그걸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당당하게 율법대로 행하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 둘 돌을 넣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 여인의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심판받아야 될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덮어주시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씻어주시자 그 여인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용서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그 3년 반 동안 다가다니다가 그 예수님 바로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요.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그 죄를 덮어주셨어요. 끌어안아 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일으켜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 받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은 자,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은 자, 그 보혈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무엇을 내가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안 했다고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의 피에 있어요.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그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의 피로 덮어지질 못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지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덮여져서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할 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져야 되고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 줄을 알고 자신이 죄가 용서받은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예수의 피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를 씻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 내 죄가 덮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게 상급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싸워야 할 영적 싸움, 전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의 피로 덮였어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늘에서 내가 어떤 상금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한 후에 그 밑에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늘 찾아와서 면회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안에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상금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함께했던, 찾아왔던 그가 바로 내 형제다. 그에게 구원이 있다. 그 행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행위 자체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상급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를,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무엇으로 섬깁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까요? 결국은 예수 믿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찾아가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물 주는 것은 다르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내가 섬기고 어떻게 내가 하는가가 결국은 저 천국에 내가 간다고 믿는다면 나의 상급이 결정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의 보혈로 덮임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그 예수를, 이 땅의 예수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